올해 이 팀이 In Christ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보호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안전하다가 느껴지는 것을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느낀 내가 사랑받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데이트 했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남자, 마음에 있는 남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쁜 애들이 다가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당연히 나를 보호해 줄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그 남자가 여러분 그 웃긴 얘기처럼 우통을 탁 벗고 여자한테 탁 맡기더니 뒷일을 부탁해 그러고 도망가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데이트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막다가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남자, 그런 남자한테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In Christ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희 첫째 하늘이가 이제는 24살이나 됐지만은 울보였어요. 아주 그냥 유명한 울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손을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인도하고 드려야 되니까 아기 방에다 맡기고 그럼 권사님이 돌보십니다. 권사님이 절대 아기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울어대니까 유모차에다 태우고 온 교회를 돕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애를 찾으러 이제 사모가 가면은 물어봐. 오늘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울었어요. 그러니까 안 울은 게 아니야. 조금 덜 울었어요. 언제나 듣는 소리. 막 권사님이 와 오늘은 그래도 지난보다 좀 덜 울었대. 보통 애들 비하면 엄청 울은 건데 너무 울으니까 조금 덜 울은 거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울던 하늘이도 엄마 품에 안기면 바로 멈춥니다. 왜냐하면 엄마 품이라는 그 품 안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언제나 엄마 품에서 제일 평안하지요. 아마 이 이야기 여러분 들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가정사역을 하는 양운순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의 그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한국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무도 없어서 누구 집을 전쟁 중이니까 빨리 가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는 도중에 통증이 온 거예요. 통증이 와서 막 아기가 나오고 하는데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눈은 오고 있지, 겨울인데. 그래서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리 밑에서 아기를 혼자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갈 데도 없고 몸도 완전히 약해진 상태. 아기는 금방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기를 보호해?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완전히 다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으로 아기를 다 감싸고 온몸으로 그 아기를 감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엄마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미군이 전쟁 중이니까 지나가는데 하필 그 다리 위에서 가스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멈추고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가스 좀 갖고 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언제 오나 그러고 추운 겨울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곳을 찾아갔더니 다리 밑에 아기가 엄마 옷에 쌓여 있는데 엄마는 완전히 맨몸으로 아기를 감싸고 아기는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군인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내 차 가스를 여기서 멈추게 해주신 이유가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애를 양자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키웠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러니까 내가 왜 미국에 살고 있고 내가 한국인데 내 친엄마는 누구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걸 물었더니 아빠가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엄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엄마 무덤에다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엉엉 울면서 엄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엄마 너무 추웠지. 여러분, 보호하심이라는 것,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 여러분, in Christ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도 십자가에서 맨몸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in Christ,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은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 우리는 그냥 다윗 왕, 우리 애들이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이름을 져주는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을 한다면 결코 다윗이라고 이름 못 져줍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에서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확신한다는 모든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요 정말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은 개들을 많이 키우니까요, 개들이 상팔자라 그럽니다. 정말 개들이 상팔자예요. 예. 미국에서는 특히 정말 상팔자입니다. 예. 근데 저희 집에서는 개팔자였어요. 개들은 개팔자였어요. 저희 집에서는 왜 이렇게 개가 잘 안 됐는지,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개가 해피입니다. 그때는 다 영어 이름을 적기 때문에, 예, 해피가 저희 첫 번째,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강아지 이름인데, 보신탕으로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예, 보신탕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가 메리였습니다. 예. 두 번째가 메리였는데 이 메리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난 강아지가 심장마비 걸리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데 옆집 강아지가 톤이라는, 아직도 기억해요. 톤이라는 큰 똥개, 큰 개인데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주인이 막 낑낑낑거리니까 같이 놀으라고 저희 개 집에다 넣어줬는데 얘가 자다가 놀랬어. 막 거품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톤이 가지라 그러는데 누가 또 갖겠습니까? 하여튼 두 번째 제가 기억하는 메리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세 번째 강아지는 제키입니다. 해피 메리 제키. 다 그때는 영어 이름을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는데 이 제키는 멋 모르고 닭뼈를 줘갖고 닭뼈가 위장을 찔러갖고 죽었어요. 예, 닭뼈 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모르고 닭뼈를 줘갖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기억하는 개는 정말 개팔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개들도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팔자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니다 보면 홈레스가 개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나가서 보면은 홈레스들이 개 키웁니다. 그러면 그 개는 그 홈레스 레벨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누구냐가 그 개의 인생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보호하심이 2024년 한 해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 감리교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 존 웨슬리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와 철학에 뛰어난 박사로 교수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같이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갖고 미국의 선교사로, 영국에서 미국의 선교사로 와서 이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장렬하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서 실패를 해요. 그리고 좌절하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는데 폭풍이 온 거예요. 배 안에서 있다가 막 배가 흔들고 나니까 막 두려워갖고 막 어쩌야 될지 몰라갖고서 야, 이 배 안에 있다가 물 들어오면 더 죽겠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두려워서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앞에 찬송을 부르는 한 그룹이 있는데 얼굴을 봤는데 너무 평안한 거야. 이 모라비안 이 공동체라고 체코에서 시작된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시작됐던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폭풍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폭풍 가운데 있고 그들도 폭풍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너무 놀라운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정말 충격에 빠진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하고 기뻐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데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있는가? 막 좌절을 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저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폭풍 가운데 저렇게 평안한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확신이 없는 삶을 삽니다. 나는 뭐지? 내가 예수 제대로 믿나? 그러다가 동네에 모라비안 공동체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오면서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놀라운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웨슬리가 다른 웨슬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혹시 그러한 삶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세상이 끝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in Christ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확신에 차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인 크라이스트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푹 빠지는 거예요. 푹 빠지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 밀려와도 부모 품 안에 있는 아기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성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그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정말 새누리의 자매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27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더러는 사울 왕에게 쫓긴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야. 여러분 압살롬이 뭔지 알아요? 아빠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단어, 평화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평화의 아버지라고 져줬는데 그 평화의 아버지라고 져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전쟁에 도망간다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인생 헛살았다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러 갔는데 내가 살 가치가 뭐가 있나, 난 인생 실패했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 내가 물질이 없다, 내가 짭이 사라졌다,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괐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꼭 껴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있으면은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여성 예배 기쁘시죠? 예, 정말 일주일을 기다린다는 게 막 너무 힘들죠? 아니야? 여러분 예배가 혹시 의무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는 않는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 되는, 남편 밥 해줘야 되는 의무, 아이들 케어해야 되는 의무, 집안 청소해야 되는 의무. 여러분 그것이 의무가 되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지지요. 그냥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갔다 오자마자 지금 바로 컴퓨터 켜고 또 딴짓하고, 애들 다 케어해 주는데 이게 뭐야? 돈이라도 많이 벌어다 주면 말도 안 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 내가 in Christ 사랑 안에 있으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함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막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갑자기 아담이 하와 피아노 반주. 아담이 딱 서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숨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어떤 의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형식을 통과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의 기쁨이듯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요. 내 개인의 삶의 예배, 공동체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겁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늦어요. 좀 늦으면 어때? 이렇게 안 해요. 왜? 내가 사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일찍 가서 더 기다리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소풍 갈 때 잠 못 자고, 저는 그랬거든요. 김밥 머리맡에다 싸놓고 소풍 간다. 그 소풍도 꼭 무덤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예? 무슨 능 이런 데로만 가거든요, 우리는. 예? 남의 무덤으로 가는데도 그게 너무 좋아, 그냥. 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만남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음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와 함께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 여러분, 이 10주 동안 여성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우리 여성 예배가, 정말 주일 예배, 여성 예배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5절까지만 읽었지만 제가 14절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기다릴 줄 압니다.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고 바로 안 움직이면 했어? 그럼 목사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얘기했잖아. 그러고서 저는 모든 일이 좀 빨리빨리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빨리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예배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약속한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뭐라고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인생이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성격이 급해서 지금 전쟁에서 자꾸 군사들이 도망가고 겁먹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제사 지내고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온단 말이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행해버립니다. 끝나자마자 와요. 후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왕이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왜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당신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셨을 텐데.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그 기다림이 짧은 기다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개인 기다림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이 바랄지어다 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바란다는 게 아니라 wait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it for the Lord. 영어로 버전입니다.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데 용기를 갖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기다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우리 새누리 자매님들이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격 급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급하니까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 빨리 나오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럴 때 그 기다림을 통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삶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삶은 기다릴 줄 압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10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셔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 단어 있다면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주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성 예배 이제 오늘 시작으로 아버지 한 10주 동안 우리 여성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의 여성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짧은 10주간 여성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공동체로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의무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심이 차고 넘쳐지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그 상황을 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in Christ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의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